8페이지 문답합시다. 세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72문의 질문은 세례로 물 씻으면 세례를 주면 자동적으로 죄가 씻겨집니까? 로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세례의 의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물 그 자체가 우리를 씻지 않는데 왜 세례를 받을 때에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은 가르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뭘 가르친다고요? 몸에 들어온 것이 물로 씻게 되듯이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이 아닙니다.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이 물의 약속과 표로서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물을 눈에 보지 않습니까?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실제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세례받을 때 또 그 순간에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린이도 세례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도 어른들과 같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약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교재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세례에 대한 그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로마교의 오류는 세례가 자동적으로 죄를 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보통 물이 아니라 성수, 거룩하게 한 물을 사용합니다. 그 물 자체가 신비한 과란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게 될 때는 신부를 부를 시간이 없으면은 산파가 조사원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주기 때문에 말씀 선포와 같은 차원에서 세례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세례의 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죄 용서하고 성령님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죄 용서와 거룩함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라는 또 우리 개신교의 한 그 입장은 완전 반대로 갔습니다. 세례는 기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세례파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합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반발로서 제세례파, 지금은 이제 침례교로 연결됩니다. 세례는 괄호 안에 기념이나 상징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념이나 상징. 중생과 죄시섬, 이것이 그 세례와는 관계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세례받더라도 이런 효과와 관계없다. 단순히 상징과 가르침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음 편에 읽을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와 구원은 같은 것이 아니지만 꼭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착한 일을 하지 않고도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과 관계없이 세례를 통해서, 뭐 공덕이 있어야 세례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괄호 안에 은혜와 믿음, 죄 용서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구원을 준다는 생각도 문제고요. 혹은 상징일 뿐이라는 생각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세례의 주체인 삼위 하나님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물의 제시심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 생각에 집중하고 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세례파의 오류, 위에 제세례파는 또 유아세례를 부인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맞죠? 어린아이가 믿음을 가질 수 없죠.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세례받은 사람도 성인이 되면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영어로 아나바티스트입니다. 영어로 아나 하는 것은 다시란 뜻이 있습니다. 아나바티스트. 그들도 성례를 제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괄호 안에 하나님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괄호 안에 자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언약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자녀들을 언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너 집의 모든 자녀들이 할례를 받으라 해서 믿음이 없는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오류는 모두 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게 성례라는 것은 두 가지를 그냥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라고 합니다. 물이나 세례받는 사람의 자격이 혈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약속의 표와 인으로서 세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파란색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제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배웁니다. 이거 물이 몸을 씻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례에서는 중생과 죄 씻음이 실제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례 가운데 중생과 죄 씻음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과 표로서 확신시켜 줍니다. 약속, seal, 도장, 표, 사인으로 확신시켜 줍니다.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아주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구원을 연결시킵니다. 물론 물 자체의 효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례 때에 삼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죄 씻음과 중생을 일으키시는 과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물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물을 가지고 세례를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물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세례를 받을 때 가진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과 우리의 믿음이 같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있고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입니다. 유아세례의 정당성 아주 중요합니다. 제세례파 침례교는 그리스도 가정의 유아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사람의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믿음의 표냐 언약의 표냐? 네, 세례는 사람 편의 믿음보다 먼저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언약의 표입니다. 언약. 아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줍니다. 물론 언약은 항상 두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파트너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가 되는 파트너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언약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언약의 한 부분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언약이라 할 때는 하나님 쪽에 주시는 그 은혜를 언약이라 합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바로 응답합니다. 그럼 부부의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비슷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서로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어린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도 전에 시간적으로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의 백성이라고 인을 치줍니다. 결국은 이 어린이가 자라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언약 관계가 완성되겠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쪽에서는 먼저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인쳐주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쳐주십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큰 감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아세례는 이거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근거를 봅시다. 어린이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자, 다음 편에 읽읍시다. 너의 대대 후대 언약의 표징으로 할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후손에게 언약의 표시로서 할래라고 받으라고 합니다.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 확실하다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근데 이건 아브라함도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고대의 근동에서는 할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됐을 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 성인이 됐다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일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웃을 일입니다. 아이고 금방 태어난 애기가 어떻게 애기를 낳는단 말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다. 또 생육을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14, 1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 즉 후손까지도 언약을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믿음을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해요. 또 심리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구원이라 할 때는 이 가정 공동체 그 단위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가정이 언약 백성으로 된다는 것을, 가정 전체를 언약 백성으로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할례는 구약의 할례가 이렇게 후손에게까지 다 언약 백성으로 되었잖아요. 이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로 변화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요리문답 110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골로새서 2장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9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게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요. 그러니까 할례에 해당했던 것이 세례로 이어지고 후손에게, 자녀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던,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 신약 세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복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말하셨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복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해력이 부족해도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많이 이해하니까 예수님 복 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쪽에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때 아이들이 잘 모르고 좀 떠들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 교회 안에 그 아이들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 시끄럽다고, 예수님 말 조용히 들었는데 애들이 왜 시끄럽냐고 이렇게 보내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애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 좀 떠들어도 그래도 저 아이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들은 저렇게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언약 백성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찾고 나가는 거죠. 사실 한 6년 전인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애 떠든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교회 안 나오면 할 수 없다고 내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셨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도 저희는 우리 아이들도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은 떠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도 예배 때 졸지 않습니까? 졸면 예배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너무 이제 방해가 된다 생각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만 조금 떠드는 거는 이렇게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애들이 처음은 떠들다가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눈치가 있거든요. 이때는 떠드는 때가 아니구나. 이래갖고 한 몇 년 되면 애들이 다 적응하고 훈련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아들에게 죄 사함과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너와 네 자녀에게. 그리고 아직 남편이나 또 자녀가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보다도 사람적인 합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자, 아이들은 공동의회와 성찬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의 식구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배 때 보면 아이들이 찬송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어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른 성도님들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기쁨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예배에 기여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기여합니다. 위로와 사명이 있습니다. 어릴 때 죽은 성도의 자녀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언약 백성이니까. 도르토 신조 1장 17조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한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언약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생에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관원한 구원 읽읍시다.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거룩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이들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배우고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믿습니다. 아이들도 은혜가 먼저 있고 비록 자라서 믿음의 고백은 하지 못했지만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 나무는 같은 나무인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다 해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그거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요? 괜찮네요.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듯이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밥 먹여야 되죠? 젖 먹여야 되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이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결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세례와 유라 세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게 한다. 물로 세례받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신실하게 계셔서 죄 용서와 새 생명을 확인해 주신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갓난아이에게까지 은혜로 언약 백성 삼은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감사하자.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그 그룹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분은 약간만 손을 들어주세요. 예,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채게. 다시 한 번 더. 저는 알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열여덟.
장대령 선생님께서 1조 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지원 선생님 2조, 그 다음에 유인아 선생님 3조,